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호단 황공명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문제들도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한번 헤아려 봐.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이 상황을 다 이겨낸다면 더 강해질 거야 라고 격려해 주다 보면 내 자신도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지고 있는 짐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자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격려하고 세우면서 사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박정호의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평안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달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얼마나 부자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군요. 그럼에도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고요. 결국 한 신문 기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몰래 그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집도 한 채 없는 아주 궁핍한 사람이었죠. 기자는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풀며 사는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를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어려운 고아들을 도울 생각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주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가슴의 온도지요. 가슴의 온도. 참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가슴의 온도.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난로를 넣어두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요. 정작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줄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요. 사랑을 주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속, 가슴속의 온도죠. 난로 같은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함께 노래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베풀고 허물을 덮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내게만 적용시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축복 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면 사해가 물이 흘러나가는 데가 없어서 고여서 썩는 것처럼 우리 그 사랑도 우리 안에서 썩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늘 푸르게 물을 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해 그 첫 방송을 볼 때 그 해돋이 보러 간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재미있는 게 또 연말에는 그 기우는 해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해돋이를 보러 갔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일출을 보기 쉽지 않죠. 저는 바닷가에 태어났고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 때는 그 일출을 볼 어렸을 때니까 아무런 의지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 늘 그리운 바다 가서 일출을 보는 게 이 새벽형 인간이 아니면 쉽지 않죠. 특히 사역자들은 저녁에 집회 끝나고 또 교제하고 하다 보면 들어와서 씻고 잘 때쯤 되면 새벽 1-2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해돋이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바닷가에 갈 때는 동해안 쪽으로 갈 때는 늘 해돋이를 보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기다리다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그 해돋이를 보면 굉장히 참 좋은데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이 서부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해 뜨는 풍경은 거의 볼 수 없고요. 물론 해가 뜨지만 산을 통해서 올라오죠. 그건 서쪽이니까 거기는 늘 석양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은 샌디에고 그 제가 소속된 교회가 샌디에고 예수마을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갔더니 7년 동안 그 샌디에고에서 바닷가에 가고 일출을 보겠다고 새벽에 나간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일몰만 있지 일출은 없거든요. 근데 바다에서는 무조건 해가 뜨는 줄 알고 7년을 가서 기다렸다는 참 웃지 못할 사연인데 석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해질녘의 풍경만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은 내게 희망을 말하고 한낮의 강렬함은 열정을 속삭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녁빛은 따스함으로 나를 위로합니다. 저는 그 따스함이 참 좋았습니다. 곧바로 봐도 눈이 아프지 않아서 한참 동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 노을이죠. 석양이죠. 나도 그 석양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강렬하지도 않고 따뜻하게 저녁빛을 바라보듯이 오랜 시간 옆자리에 앉아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 위에 참 귀한 노래를 듣습니다.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어서 한 곡 더 듣습니다. 강찬입니다. 섬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
낮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덕분에 유명해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었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고 국가 수익에도 크다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중고등학교 시절 IQ가 100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사람들은 IQ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그가 어떻게 그처럼 대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했다는군요. 내 IQ를 알게 된 직후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네. 네. 100 정도면 중간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IQ만 모자란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도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100가지를 못한다 해도 한 가지 정도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아니 공평하시지 않더라도 한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정도 잘하는 것은 주시는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 한 가지가 컴퓨터임을 깨달았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미친 듯이 컴퓨터에 매달렸습니다. 지금도 나는 많은 것들이 아주 서툽니다. 하지만 컴퓨터 한 가지만큼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컴퓨터 덕분에 유명해졌고 부도 얻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영광을 잊게 했습니다. 라는 인터뷰입니다. 네. 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시간에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자연의 자원은 쓰지 않아도 그대로 있지만 인간의 자원은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라고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했던 거 유명해진 사람들 이렇게 연예인 뭐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나타나면 자기 자식들 그렇게 키우려고 애쓰죠. 추신수 엄청난 연봉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도 야구를 시켰으면 뭐 김연아를 보면 갑자기 피겨스케이트 그 학원이 막 미어 터지고 말이죠.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재미있어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발견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세요? 자신 안에 숨겨진 거인을 발견해낸 사람이죠. 못하는 수백 가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실 때 그 한 가지의 모든 정열과 노력을 쏟아부을 때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했던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도 그렇게 고백했죠.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송명희 시인, 그가 공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 공평한 겁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송명희 작사, 네, 최덕신 작곡의 나. 제목은 난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내용입니다. 송명희와 친구들이라는 음반, 송명희를 돕기 위해서 그 송명희가 쓴 가사들 가지고 거의 최덕신 형제가 곡을 많이 붙였죠. 그 노래들을 묶어서 낸 음반이 송명희와 친구들이라는 음반인데 그 음반 가운데서 나. 저는 뭐 이제 이 노래 가운데 여러 명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지 다 압니다. 지금은 누구다. 누구다. 참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특징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다르죠. 서로가 다 다른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래하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세상이 함께 모이면 힘을 합치면 훈훈한 일들이 많은데 오늘날 세상이 모든 대화가 자꾸 냉소주의로 흘러가고 가득 차 있는 듯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즉시 비난하고 말이죠.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날카로운 얘기를 하면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초창기에 보면 어렸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뭐 저도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모여서 찬양에 대한 얘기하면 전부 다 전문가죠. 물론 전문가죠. 뭐 저도 30년 넘게 했는데 강의도 해봤고 연구도 해봤고. 근데 지금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찬양 사역자들도 다 전문가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잘 듣질 않아요.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잘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어울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이들 때는 비록 절망에 빠지더라도 좀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좀 즐거워지지 않나. 애들은 그냥 속이는 게 없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뭐 가끔 아는 체 하는 애들도 있지만 보면 우습지 않아요. 아이들의 그 신선한 밝음, 지칠 줄 모르는 동심 이런 걸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글이 하나 올라오면 악플들 무지 많이 달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자살하고. 근데 신상 조사를 해보니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는군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남을 그렇게 함부로 헐뜯고 격하시키고 이 냉소주의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 하나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70년대 80년대 불렀던 그 노래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줄라이라는 팀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네요. 줄라이는 유리상자의 이세준과 또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함춘호가 만든 두 분의 그 음반을 만들기 위한 팀인가요? 그런 팀인데 이 노래를 아주 음악도 현대적이고 이세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송정미가 또 피처링을 했네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줄라이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사랑은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네, 줄라이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에 이어서 야곱의 축복 함께 나눴습니다. 줄라이. 나중에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함춘호 씨 만나면 줄라이 왜 줄라이라고 했는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세준은 유리상자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요. 가끔 이렇게 기독교 행사에 잘 또 나타난다는 저도 미국에 오래 있어서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함춘호 씨는 저희 4집 음반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 자신의 달란트를 드렸죠. 물론 그때도 또 뭡니까 남성 듀엣 그 시인과 촌장. 요즘은 이렇게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인과 촌장 멤버로도 유명했고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그렇게 활동할 때 그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하덕규의 소개로 함춘호 씨를 만났죠. 저희 4집 음반을 처음 만들어줬고요. 그 이후로 또 CCM 음반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아주 한국의 모든 음반에 기타에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또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네요. 줄라이라는 이름의 음반. 가끔 또 이렇게 활동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송정미의 음성까지 참 좋습니다. 어느 거린이 추운 날씨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나라의 왕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암행을 나갔다가 그 거린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거지가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왕이 보기에는 거린이 충분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주겠어. 이 거린은 자신의 적선 보따리에서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밥알 1개를 꺼내고 왕에게 주었답니다. 밥알 1개. 이 밥 주먹밥도 아니고 1개. 그것을 받은 왕이 나도 당신이 준 만큼만 주겠소 하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적선 보따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왕이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거지가 그것을 꺼내 보았죠. 근데 깜짝 놀란 건 밥알 1개 크기의 다이아몬드였답니다. 다이아몬드. 밥알 1개 크기. 그제서야 비로소 거린이 자신의 적선 보따리에 들어있던 수많은 밥알들을 내려다보면서 한탄했습니다. 더 많이 줬어야 했는데 더 많이 줬어야 했어. 후회는 늦은 거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뒤에야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하고 후회들을 하지요. 여러분 삶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준 만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에게 충분한 노력을 선물해야 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달팽이의 노래를 듣습니다. 드림.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를 어떻게 쓰든지 감사드릴 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의 사랑을 다 드려서 이 영혼 바치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아버지기에 끊임없이 믿사오며 의지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소서 내 찬양 드리니 당신을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 이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의 사랑을 다 드려서 이 영혼 바치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을 다 드려서 이 영혼 바치옵니다. 네, 달팽이의 드림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주 풋풋한 노래죠. 이 달팽이는 두 분 다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 감리교 신학대 다니던 두 분이 남성 듀엣으로 이렇게 아주 풋풋한 노래들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아주 그 시골 그 정서가 그대로 있지요. 뭐랄까 세련되지 않았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악들을 이 달팽이 두 분이 만들다가 지금은 두 분 다 목회하십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또 한 분은 한국의 아주 시골에서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하지요.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음악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얼마만큼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여겨져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 곧 사명이죠. 사명은 모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그것이 사명이죠. 사명은 모두 귀한 겁니다. 작은 그 개, 7개, 아주 작은 개죠. 그 한 마리는 넓은 갯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한 움직임은 모든 바다를 품은 듯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광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 또 그 생명을 통한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4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깨닫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동방현주의 사명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윗가요나단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너